구약성경 455쪽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망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92만 가정, 92만 명이 아니라 92만 가정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법원이 망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 망명을 신청한 사람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 망명 재판의 신청이 법원에서 판결 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4년이 걸려요. 근데 4년 후에 설사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미 망명 신청자들은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자리를 잡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망명지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이유죠. 고대 중근동에서는 망명지로 가장 선호되었던 국가가 애굽입니다. 다윗 왕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그 에돔의 왕자 하닷이 애굽으로 망명을 해요. 열왕기상 11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또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가드로 망명을 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근데 이 가드는 다윗에게 망명지로서는 사실 최악이에요. 왜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에요. 거기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래서 이 가드에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21장 19절에 골리앗의 아우의 이름이 나오는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가드의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만 살고 있었을까요? 골리앗의 다른 가족들, 또 친구들, 친지들도 살았을 테고, 몇몇은 지금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로 궁전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만난다면 골리앗의 원수를 갖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드 말고 망명할 곳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굽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모압으로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모압에는 다윗의 부모님이 계시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4절 말씀 보시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래서 모압 왕과 함께 부모가 있는 그곳으로 망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 가드로 망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가드로의 망명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다윗이 처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도피할 때 다윗은 어디로 갔느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어요. 그런데 그 라마 나옳까지 이 사울이 쫓아와서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 있는 노브로 갔는데, 그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 아히멜렉이 나중에 사울에게 한 그 말이 사무엘상 22장 15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다윗인데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그날도 물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물었지만 그날도 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만난 다음에 그 날로 어디로 망명을 하느냐? 가드로 망명을 해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드를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망명지로서는 최악인 가드를 말씀했는지 언급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드로 망명을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신분은 감추었어요. 근데 가지고 다니던 이 골리앗의 칼 때문에 신분이 탄로나요. 그러자 이 가드의 이민국 직원들이 이 다윗을 붙잡았어요. 다윗이 그 이민국 직원에게 붙잡혔을 때 쓴 시가 시편 56편인데, 시편 56편의 표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주죠. 다윗은 붙잡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시편 56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굳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는데, 막상 아기스 왕 앞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자 결심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뜨끔했고 아기스 왕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어요.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간구했겠죠.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면서 아기스 왕이 신문을 하겠죠, 다윗을. 그 아기스 왕의 신문에 미친 채 연기를 해요.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일부러 막 미친 신용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는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문짝에 글자를 막 되는 대로 써 밝히기도 하면서 막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일 리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미치광인 줄 알고 다윗을 내쫓았어요. 사무엘상 21장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의 표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시편 34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후에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해요.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의 망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사울의 그 관할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베드로의 순종과 같은 불완전한 순종이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다고 해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걷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보통 순종이 아니죠. 그런데 시선을 주님이 아닌 환경에 두니까 갑자기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냥 소리질러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공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던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자 그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 아기스 왕의 손에 죽을까봐 지금 가드를 떠난 다윗은 나중에 그 모든 삶이 사울의 손에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아기스 왕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그 두려움, 그 걱정, 우려,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죽은 골리앗의 원수를 갚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왕의 입장에서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잃은 것은 손실이지만 골리앗보다 더 뛰어난 장수인 다윗을 얻는다면 그 손실을 상쇄하고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왕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런 아기스 왕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관심은 골리앗의 원수 갚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골리앗보다 더 뛰어난 장수인 지략과 용기와 모든 것을 겸비한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가 되는 것, 이런 게 더 관심 있는 것이지. 근데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다가 결국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가드왕 아기사 왕 앞으로. 다윗은 처음에는 가드에서 살았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그러다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정착지를 달라고 간청을 해요.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그러자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날 당장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그 블레셋의 남동쪽에 있는 성읍인데요. 이 도시만 블레셋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운 도시였어요. 2019년에 시글락으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그 발굴팀의 그 교수인 요셉 가르핀길 교수가 이곳이 시글락으로 단정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만 가나안 지층이 없습니다. 블레셋의 다른 도시들, 주요 도시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도시들은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세머예요, 세머.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포함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했던 그런 세머에서 기인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다 가나안 도시였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그 특별히 히위 족속들이 거주하는 이 성읍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도시로 삼은 곳이 바로 이런 곳인데,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 이름만 셈어가 아니라 유일하게 인도 유럽어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주해 왔어요? 그리스에서 이주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언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언어와 달라요. 지금 이 인도 유럽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정착해서 이름을 붙인 도시가 바로 이 시글락이에요. 근데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준 후로 시글락은 유다 왕실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근데 이 1년 4개월간의 삶이 타국에서, 외국에서, 망명지에서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죠. 아기스 왕에게 거주지는 얻었지만 무슨 농경지나 목초지를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나 목축으로 살 수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사실 막막했어요. 그래서 약탈을 해요. 8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의 약탈 대상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런 이스라엘의 적인 이방 민족들의 약탈 대상이었어요. 혹자는 이 다윗의 약탈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임산부도 있고 어린이도 있는 많은 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줄담배를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는요,
한국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기차,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폈어요.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시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그땐 그랬지 실내 흡연 문화 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땐 그랬어요. 바이킹족도 약탈을 하며 살았고 흉노족과 같은 유목민족들도 약탈을 하며 살았어요. 이 다윗의 약탈도 그땐 그랬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다윗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은 다윗의 약탈을 죄로 보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죄로 보신 것은요, 유일하게 죄로 보신 것은 햇사람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죄로 보셨어요. 지금 다윗이 가족들과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약탈,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을 약탈한 이 약탈은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한 예를 또 든다면, 현대적인 예를 든다면 오늘날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노동은 이민법상으로는 죄죠, 죄. 처벌을 받는 죄예요. 그래서 불체자가 캐시를 받고 일하다가 적발당하면 추방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들은 그 불체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민법의 관점으로 보면은 죄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잔 말이에요. 그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아니면 이민법을 지킨답시고 가족들을 굶기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바로 이런 시각으로 이 다윗의 이 망명지에서 삶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미국에서 소송이 아주 흔한 일이죠. 소송이 흔하지 않은 한국 정서로는 막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미국에서는요, 일평생 한 번 이상은 소송을 걸기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시대 약탈은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약탈을 하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는데, 지금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했잖아요. 거꾸로 다윗도 아말렉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해요.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도 약탈을 당해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거기 있는 재산들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망명지에서의 삶은 그런 차원에서 그냥 그 당시 그때는 그랬지, 그냥 아주 그 당시에는 그냥 흔한 일이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평생 약탈이나 하며 살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가드로 망명한 지 16개월 후에 1년 4개월 1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예요. 사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 가드로 망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후에 구태여 이 시글락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간 다윗은 거기서 유다 왕이 되는데,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순종하십시오.
다윗은 재순종 후에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시글락을 얻었어요. 이 시글락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었고 이후에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에 재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